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떠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 한 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설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님의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1절에서 7절은 금요일날 보았기 때문에 안 보았습니다. 8절 첫 번째 사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욕심이 없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날 때 대접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대접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날 때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다락방이라 그런데 2층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나라 말로 2층을 얘기해요. 위층에 방을 하나 꾸며서 그 엘리사와 그의 종이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다. 또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기도해 주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셨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안한테 야,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도대체 저 여인은 뭐 구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게 뭐냐? 예, 제가 볼 때는 저 여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은 늙었고 저 여인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녀를 낳도록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너는 이제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늙어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불임이 됐는데 아이를 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16절에 그러죠.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정말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는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즉각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의 막 다리를 껴안았다고 그랬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를 껴안고 막 우는 거죠. 이 여인이 뭔가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구나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다시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수넴 여인이다. 즉 수넴 마을에 사는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넴이라는 지방에 사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복받을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받는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거기를 왕래하게 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죽은 자식을 또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적을 2번씩이나 일으키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가 자식을 낳고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저렇게 죽은 자식을 살려주고 이런 기적을 본인은 직접 겪었잖아요.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이 많아야 돼. 그걸 우리는 간증한다 그러죠. 체험이 많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축복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복받을 일만 한다.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복받을 일만 할 것이다. 복받을 일 아닌 것은 아무리 누가 꼬드겨도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꼬드기거든요. 하와를 뱀이 가서 꼬드겼잖아요. 하와가 또 아담과 또 꼬드기고 이렇게 자꾸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복 못 받도록 저주의 길을 가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이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이걸 분별할 줄 알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고 나는 절대 두 길이 있는데 복받을 일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받을 일만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다윗처럼. 다윗이 굉장히 고난이 많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복받을 일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받을 일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복받을 일, 이것은 복복받을 일, 이것은 복받을 일, 이것은 복복받을 일.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쉽게. 간단하게.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잘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실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제사장하고 달라요. 제사장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11조를 갖다 바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11조를 주면 레위인이 1차 그걸 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내서 제사장에게 주지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보다도 더 잘 살지요. 그 시대에. 근데 선지자는 뭐냐? 거지요. 거지. 선지자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뭐 11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김삿갓이요. 방랑시인이야. 그냥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거예요.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정식으로 인정한 그룹,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 모든 성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보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은 좋은 거 다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레위 족속과 아론의 후손들한테. 근데 선지자는 지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축복하잖아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지금으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지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허스름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겠지, 뭐 비슷비슷했겠지. 예.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루 먹을 거 있고 잠잘 거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겠지. 그런데 수넴 여인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 꼭 들리셔서 제가 점심이라도 아침이라도 저녁이라도 대접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방을 마련해놨으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여기서 씻어서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접받을 만한 외모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대머리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행한 거죠. 여러분, 복받을 일과 저주받을 일을 분별할 줄 아시면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은 못 받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들어가요. 예? 지혜, 지식, 예?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영 분별의 은사가 들어가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인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 앞에 지금 일들이 내가 축복받을 일인지 저주받을 일인지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을 복만 받아야지. 그래서 이 여인처럼 축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 복받아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고 넘어갈 것은, 엘리사도 그랬죠. 사렙다 지방의 가부의 집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죠. 기름과 가루로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렇죠? 거기서 살렸잖아요. 엘리야가 살렸어. 그 가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근데 지금 엘리사도 똑같이 죽은 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봤을 때 두 사람의 이 능력이 정말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엘리사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더 갑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왕들 얘기를 써야 되거든요. 열왕기 상하잖아요. 왕들에 대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왕들은 지금 사라지고 엘리사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왕들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왕들 이야기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왕들보다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세상에서는 더 권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거죠.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는 사렙다 지방 이방 여인이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지금 수넴 여인이 공개를 했어요. 잘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공개를 잘 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여간 거지라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제사장도 아니야. 선지자들이야.
그리고 가짜 선지자도 많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런데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공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공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천대히 여긴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천대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공개를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대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배워야 될 신앙,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종을 공개할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만만의 말씀,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공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38절에 나가죠. 흉년이 들었어요. 저기 때도 그랬어요.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죠.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들 굶어 죽었는데 여기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채소국 막 우리 6.25 때 막 그랬다고 뉴스에 나오대. 그 6월 6일 현충일 날 보니까 막 나무 풀 가다가 막 이렇게 풀죽을 쏘아서 먹고 막 그랬다고 풀 자르다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풀들을 갖다가 속을 막 국을 끓이는 거예요 지금. 예, 기근이 들어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먹으니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으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밀가루 뭐 없냐? 가루? 누가 없냐? 밀가루밖에 더 있어요. 가루라는 게. 그래서 밀가루 갖다가 거기다 뿌리고 이제 갖다 받아줘라. 독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독이 없어졌더라. 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2절서부터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시대에 또 일어났다. 자,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10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지금 먹을 것은 보리떡 20개와 담아온 채소밖에 없어. 그러니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게 생긴 거야. 20개니까 20명밖에 못 먹잖아요. 보리떡 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도. 그럼 80명은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먹고 남다 하겠으니 가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정말 20개 갖고 나눠줬는데 100명이 다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시대 때도 일어났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엘리야한테는 뭐가 일어났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아무리 따라도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에요. 먹을 게. 지금 엘리사한테도 20개밖에 안 된 보리떡을 100명에 나눠주는데 다 먹고 남았더라. 예수님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에게 나눠주는데 먹고 12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아니 보리떡 2개만 있으면 여러분을 먹여주실 수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만 남았어도 여러분을 3년 6개월 동안 먹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밀가루도 없어. 그러면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나님이 그거 하나 너희에게 공급 못 하시겠냐. 그 나라와 그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라. 너 뜻 이루지 말고 너희들은 자꾸 잘못된 게 네 욕심 채우려고 기도한다. 네 욕심.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네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끝까지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 하나님이 책임 못 져주시겠냐? 선지자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지. 선지자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없다 이게. 선지자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먹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그걸 구하고 그걸 찾아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소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 이런 기적, 수많은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복된 길로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